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로마서를 들어가게 됩니다. 예, 로마서 1장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오늘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 1장 17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장 1절이 발신인 나오죠. 1장 7절이 이제 수신, 이 편지를 받아서 보는 사람. 1장 1절은 발신인, 편지를 쓰는 사람이죠.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돼 있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이 콜링이라고 그래요. 콜링. 소명이라고 그러죠. 소명. 예. 하나님이 불러서 이거 해. 이렇게 맡긴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최고봉은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불렀냐 안 불렀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 일을 할 적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그 일을 하게 됐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일을 맡으라고 해서 그 일을 맡게 됐어. 또 어떤 경우는 내 눈에 띄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해서 또 그 일을 하게 됐어. 또 어떤 경우는 교회에서 공적으로 청거를 받고 그 일을 하도록 임명받고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알겠죠? 근데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할 때, 그게 진짜로 그 사람이 주님 일을 할 때 이 소명이 있는 사람은 꺾이질 않아. 중간에 중단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적에는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놀랍잖아요.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만주의 주가 되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그건 뭐 더 이상, 그 이상 영예는 없고 그 이상 무거운 부르심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을 적에 또 뭘 주시냐면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르고 이제 네가 알아서 해. 내가 불렀잖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기 보니까 사도로 부르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입었다. 이렇게 돼. 첫째는 종이라고,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이론이 없어. 거기에 이유를 붙이면 안 돼. 종은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참 미안한 얘기지. 그게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자의적인 생각이 없어. 무조건 주인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야. 아니면 목숨 걸어야 돼. 그게 이제 종의 입장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태도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 종이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둘로스라고 하는데 자원하는 종. 억지로 맡긴 종이 아니라 자원하는 종. 그래서 희년에 그랬잖아요. 어떤 집에 노예로 이렇게 있다가 50년째가 되는 해 모든 걸 해제되고 해방받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유인으로. 그런데 주인이 너무 좋아. 나는 자유인이 되어서 돌아가도 이런 주인만 누구를 만날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도로 종이 되겠다고. 그 집에서 살아보니까 나는 이런 주인 이상 말고 누구를 만날 수가 없겠다고 생각하고 자유인이 됐다고 해주는데도 도리어 그 지금까지 종살이였던 그 주인의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뚫로 쓴 거예요. 종. 자원하는 종. 아시겠죠?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종. 그다음에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마치 여자가, 아기 난 여자들이 막 수다를 떨고 막 시끄럽게 막 얘기하는데 여자가 턱 일어나서 벌쩍 막 어디를 가보니까 아기가 깨어서 울고 있어. 이게 엄마는 이렇게 막 수다 떨고 놀고 막 시끄럽적 해도 이 엄마는 마음속에, 귀에, 마음에 얹고 누가 있는 거예요?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그 촉이라는 게 다르다니까. 마치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해서 하고 않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하나님께 그렇게 꽂혀 있는 거예요. 안테나가 그렇게 꽂혀 있어가지고 얹고 그쪽으로 마음이 가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시키고 안 시키고 할 게 없어. 그냥 알아서 오는 거예요. 알아서. 놀랍죠? 안 놀라워요? 그런 적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서 소명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걸 많이 따졌어요. 우리 모임에서 일꾼들 세울 적에도 소명이 있냐고 이것부터 물어봤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자격 기준에 합하면 세우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소명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 소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는 나는 하나님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난 몰라. 지금까지도. 미안해. 모르겠어. 근데 내가 이제 27살 때 우리 디드 형제가 뱃속에 있을 때 거듭났잖아요. 교인은 내가 주일학교 어렸을 때부터 교파를 다녔잖아. 근데 27살 때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나 같은 주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 희생하여 나를 구원하셨다는 깨달아진 날, 그날부터 뭐 완벽하게 살았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엉터리 때도 많고 그래서.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꽂혀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험지고 내 마음이 가 있는 거야. 이상하게. 그리고 그때 사람들 보여주면 복음 전하고 또 어려운 사람 만나서 교제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70이 딱 된 거야. 뭔지 알겠죠? 교회에서 집사일도 하고 장로일도 했지만 주님이 불러서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언제고 내 마음속에 꽂혀있기 때문에, 꽂혀있기, 내가 다른 사람 뭐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척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대로 해온 게 지금까지 해온 거야.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언제 부른 거예요? 나는 거듭나는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온통 하나님께로 가서 그렇게 꽂혀 있고 거기에 해서 27살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하루를 산 것처럼, 꼭 며칠 산 것처럼 이렇게 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가 뭘 시켜서 내가 주님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일을 시켜서 내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너 여기 해, 이거 해, 이 사람 만나서 복음 전해, 이 사람 만나서 가르쳐, 이 사람 만나서 신방해, 하나님이 언제 여기다 주는 거야. 그걸 그냥 따라온 거야. 근데 우리 모임에서 소명 받았냐고 하면은 말씀부터 펴. 로마서 1장 1절에 여기 바울을 부르는 걸 보니까 저도 부른 걸로 내가 확신했다고. 말씀 펴고 자기 소명 받은 걸 얘기하는데 내가 보면 가짜가 많아. 근데 나는 여태껏 나는 언제 소명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불렀다. 어떻게 불렀다. 말씀 구조는 뭐다. 이런 거 전혀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 불렀어. 왜 그러냐면 지금 70 이제 장로 일을 그만두는 시점에 와 있는데 변함없이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앞에. 알겠죠? 예.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야. 내가 억지로 주님 안 섬기고 진짜 내가 힘이 없어. 지금도 몸이 안 좋아서 못 오는 거지. 내가 꾀부린이라고 앉는 게 아니야. 지금도 그냥 신방하고 싶은 데가 많아. 근데 내 몸이 나서지질 않아. 예, 그거 어떻게 해? 그냥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쉬라고 쉬는가 보다. 그렇다 부담 없어. 그냥 나는 여기에서 충실하는 거야. 그냥.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뜻이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면 문제 여기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바울을 종으로, 바울이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고 사도라고 부르느냐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에서 택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죽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고 종으로 불렀으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 여기 의미를 갖죠. 복음을 전하는 거. 그래서 지금도 내가 여러분들에게 노마서를 전하잖아요.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것도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해요. 복음을 오해해요. 그 건전성이 로마서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복음이라는 단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핵심 단어가 뭐냐? 복음이라는 단어예요.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초점이. 또 한 가지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그래서 세 가지 단어가 이 로마서 1장 1절에 17까지 핵심 키워드인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로마서 전체도 생각해야 되고 오늘 공부하는 이 장도 생각을 해야 되죠. 복음을 위해서 택정을. 그래서 로마서 이제 나는 너희에게 뭐 전하기를 원한다? 네. 뭐 전하기를 원한다? 15절에 써 있잖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뭐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지금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근데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뭘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하기를. 뭐야? 로마 교회 성도들은 뭐 성도라 할 것도 아니고 구두자였나? 왜 복음을 전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구원을 받게 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영화, 앞으로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전인격적인 모든 걸 망라한 게 복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복음에는 이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 있냐면, 자, 이 복음은 이 복음을 듣고죠? 복음을 전해주면 듣잖아요.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믿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뭐에 이르러요? 구원에 이르는 거죠?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하고 구원이라는 말은 따라 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듣고. 믿음은 어디에서 나니까? 들음으로. 들으면 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와 구원이라는 단어가 너무 좁은 의미로만 해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는 그런 걸 깨는 그런 계기가 될 거예요. 첫째로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해놓고는 1장 18절부터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1장 18절부터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16장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1장 여기 18절부터죠.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20절까지가 뭐냐면 죄에 대해서요. 죄. 모든, 그러니까 1장에서는 이방인이 하나님 앞에서 뭐다? 죄인이다. 유대인도 율법으로 비춰볼 때 뭐다? 죄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뭐다? 죄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게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가 이걸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적에는 죄인인 것부터 전하는 거예요. 죄.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 말부터 하면 그건 가짜야. 왜 그러냐면 죄인인 것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모할 수가, 믿고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필요로 않는다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자기가 진짜 죄인이야. 너무 죽겠어. 못 살겠어. 막 절망적이야.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지? 이렇게 막 갈망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때 없다. 건강한데 뭔 의사가 필요해? 그렇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 병든 자, 죄인, 절망적인 사람, 절대로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턱걸만큼도 인간에게는 선함이 없어.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 이번에 로마서에서 이게 안 깨지면 로마서 헛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기 보는 자매님들 있죠? 저 뒤에서. 애기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애기 본다고 이 말씀 못 들으면 그냥 이번에 로마서 허탕치는 거예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생각을 가지면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래. 자기는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생각.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가짜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100% 죄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내가 7, 80점 되고 예수님이 2, 30점 채워줘서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빵점이라는 거예요. 따릅시다. 나는 빵점이다. 예수님이 100점이다. 그래서 100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해? 자기는 1, 20점이라도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8, 90점 채워줬다고 생각해서 의롭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다 가짜가 되는 거야. 그게 가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빵점짜리 죄인인 것을 모르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냥 깨닫는 척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비춰볼 때 나는 전혀라는 말이 뭐 말이냐면, 전혀라는 말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 뜻이야.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서 선함이라는 것은, 착함이라는 것은, 내가 옳은 것이라는 것은 먼지만큼도 없다. 나는 100% 죄인이고 나는 깜깜한 암흑 같은 어둠이다. 이렇게 깨닫지 않은 것은 복음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깨달은 것은,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최고로 우두머리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 없어요. 평생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가 몰라요. 근데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니까 뭐예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거야. 만물에, 따릅시다. 만물의 찌꺼기. 이런 나를 발견해야 그게 죄인인 걸 아는 거야.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화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침례 주니까 이제 형제자매라고 부른데, 자기 나름대로는 많이 이제 구원받고 성화가 돼가지고 그런 대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자기가 많이 깨끗한 사람 되고 옳은 사람 된 줄 알아.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뒤에 다시 옳음주의로 가고 도덕 교과서로 가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 모드로 가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서도. 그러니까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성숙하고 아무리 자기가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여전히 나는 만물의 찌꺼기고 나는 전혀 불가능한 자고 나는 정말로 불쌍한 자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그래서 지금도 구원을 생각하면 막 내 가슴에서 막 벅차야 되는 거야. 30년 40년 전에 내가 구원받았는데 많이 식었어. 그게 가짜인 거야. 식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을 받은 지 30년 40년 50년 돼도 안 식는 거라니까. 왜 식어? 왜 식어? 설 주인으로 알았기 때문에. 주사면 받았지. 예수님이 채워줬어. 부족한 거. 근데 빵점, 먼지만큼만, 턱걸만큼도 자기에게는 오름도 없고 선함도 없다. 이걸 못 알으니까 나중에 자기가 그런 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평, 분만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은 사람이 있냐? 투정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뭘 모르는 거냐?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들어서 알았는가 몰라도 죄인인 걸 못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기 전에도 문제가 되고 구원을 받고 났다고 해서도 구원받은 게 아니야. 나중에 가서 꼭 문제가 생겨. 왜? 결국에는 자기 의가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을 적은 100%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건 복음이 무서운 거예요. 속는 거야. 결국에는 속는 거예요. 내가 조금 세게 말했어요.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서 다 구원 못 받았는가 보다 생각할까 봐서 구원받아 쳐. 괜찮아. 그렇지만 이 정도로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아무리 성화해도 아무리 성숙해도 아무리 주님 잘 섬겼어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렇게 견지하는 거예요. 자기는 낮은 자. 자기는 죄인인데 의롭담을 얻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계속 겸손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사람은 구원 받을 때 딱 꺾어져 버린 거야. 대충 넘어간 게 아니라 딱 꺾어졌기 때문에 꺾어진 채로 성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화하면서도 언제고 물어보면 꺾어진 나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고개 쳐드는 게 아니에요. 뱀처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모든 사람이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사람.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실패하면 그 다음 3장 21절부터 끝절까지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를 뭔 얘기냐면 예수님으로 인한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뭘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여기에 써 있어요. 의롭다함 이렇게 얻는 거. 이게 3장 21절에서 끝절까지인가 한 10절까지 뿐이 안 돼. 로마서는 복음이 10절만 한 장도 아니고 그냥 10절만 써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 다음에 4장. 이 4장이 나오죠.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이 4장은 뭐가 나오냐면 확정이 나와요. 이 복음에 대한 확정. 뭐냐면 복음을 3장 21절부터 복음을 싹 끝절까지 한 10절 전해놓고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니네들 이제 복음 알았어? 근데 아브라함을 봐봐.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를 들어주면서 4장에서 복음을 확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은 복음이라기보다는 복음을 확정시킨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조금 더 늘린다면 5장 11절까지 여기까지도 볼 수 있어요. 4장 끝절까지 하고 5장 11절까지를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5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는 복음을 이렇게 확정한 사람에게 오는 그 혜택, 그 희열이 적혀 있어요.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복음을 깨달으면 막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이 넘치고 그 다음에 이 세상 환경에 의해서 내가 흔들릴지라도 복음 안에서는 안 흔들려. 이런 것들이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 1절부터 끝절까지 5장 11절까지 여기도 어떤 면으로는 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 복음을 확정한 거니까. 알겠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은 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어떤 사람을 놓고 복음을 전할 적에 완전히 죄인으로 항복을 받아내지 않으면 예수님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 사람이 완전히 의사가 처음에 갔을 때는 안색을 물어봐. 언제부터 그랬냐? 언제부터 이렇게 아프냐? 몸 상태가 안 좋으냐? 가족력은 어떠냐? 그러면서 얼굴 안색을 살펴보면서 이렇게 오고 조금 있다가 웃들이 들고 등 대보세요. 청진기 대보고. 알겠죠? 그래도 애매하면 어떻게 해요? 간호원 불러가지고 피검사하라고 시키고 소변검사하라고 시키고 아니면 CT 찍어보라고 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종합검사를 막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그 질환이 드러날 때까지 의사가 진찰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앞에 앉은 사람에게 뭘 받아내야 한다고요? 항복을 받아내야 돼요. 전부여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구원받을 적에 노래 부르는 거예요. 나는 절망적인 죄인이었구나. 이 세상 천지에서 나보다 더 더러운 사람은 없구나. 나보다 더 죄인인 사람은 없구나. 나보다 더 삐뚤어진 사람은 없구나. 내가 이 세상 천지에 최고로 죄인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을 죄인으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다른 사람 가지고 실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누가 최고 죄인이니까. 내가 최고지. 그래서 성화의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앉는 거예요. 왜? 나를 보니까 뭐 몇 점짜리였어? 빵점짜리. 지금도 보면 빵점짜리.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인정을 받는 거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주인인 걸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의사한테 가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병이 확실히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칠 수 있거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서도
주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도록,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든가 자기에게 무슨 긍정적인 요소가 일부 있다든가 이런 쓸데없는 소리하면 안 되는 거야. 누구 앞에 자기를 비춰봐야 한다고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인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경건치 못한 자인지, 불경건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먼지만도 못한 존재인지, 이걸 아는 것이 주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주인인 걸 깨달을 뿐만 아니라 뭘 깨달냐, 무능력한 걸 깨달아야 돼. 이 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나한테는 전혀 없다. 전적 무능력. 아까는 전적 부패야. 이게 칼빈이 한 얘기예요. 나중에 보니까 다 칼빈이 다 써놨어. 전적 부패. 하나도 안 썩은 게 없어. 냄새 안 나는 게 없어. 나를 볼 때. 너 인간을 볼 때가 아니라 나를 볼 때. 그 다음에 내가 이 주로부터 헤어날 길이 내 힘으로 선을 행한다든가 내 힘으로 이 주를 갚아본다든가 내가 이 주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한테는 전혀 없어. 전적 무능력. 두 가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 앞에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만큼만 나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따라서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온다고 하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의롭게 되지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천국 갈 수 있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이 질문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옹골 성촌교회가 이번에 로마서를 공부하는데 여기에서 이 부분만 확실히 지나가도 우리 교회는 성공한 거예요. 다른 때처럼 우리가 소그룹 성격 공부 1시간 한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20년 넘게 생활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지나가지 못하면 헛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의롭게 돼. 의롭다는 말이 100점이라는 뜻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볼 적에 턱걸만큼도 먼지만큼도 이 사람에게서 부족한 걸 찾을 수가 없어. 완벽, 퍼펙트한 것을 의롭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은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잖아요.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먼지만큼도 턱걸만큼도 아무 잘못이 없어. 부족한 게 없어. 너 됐어. 이제 들어와. 천국 들어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충 오라서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내가 먼지만큼도 티끌만큼도 하자가 없을 수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가 99% 해주는 건 가짜인 거예요. 예수가 100% 채워줘야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1점은 되고 예수님이 99점 채워줘서 야, 나 의로워. 이건 가짜인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고상하게 말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알아듣기 좋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빵점짜리 죄인이다. 나는 100% 죄인이다. 이것이 확정 안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생활 몇 년 해왔는가는 몰라도 다 아쉬운 거예요. 다 설렁설렁 배운 거예요, 그게. 할 말은 많고. 자, 그래서요, 노마서를 이렇게 보잖아요.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거든요. 복음과 구원인데 이 구원은 3장 21절부터 이 끝절까지가 뭐냐? 의롭담을 얻는다는 거예요. 의롭담을 얻는다. 의롭다. 예, 함을 얻는다. 이신득이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의롭담을 얻는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칭의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다 칭의.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의롭질 않아. 지금도 보면 맨날 뒤집고 맨날 미워하고 맨날 속이 뒤범벅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볼 적에 의롭다 해주는 것은 내가 의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으니까 의롭다고 해요. 전혀 내 공로는 없는 거예요. 지금도. 알겠죠? 예수 믿고 내가 어느 정도 섬겨서 그래서 첨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담을 얻는다. 이 칭의가 뭐냐? 이것을 다른 말로는
신분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구원. 따라서 신분구원.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 부분이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마귀 자녀에서 누구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신분이 옮겨졌다고요. 마귀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호적에다 올리는 거예요. 그걸 생명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날 때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이 신분 구원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못해서 정말로 이놈 그냥 요절을 내고 싶어도 그래도 불효자도 자식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성도가 불효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거나 번복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인간도 그러는데 하나님은 오직 거겠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가 신분 구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자녀가 되었다는 말이 뭐냐? 출생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거듭남, 본 어게인,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태어난 게 뭐 온전한 건 아니잖아요. 신분은 온전한데 상태는 앞으로 자라가야 되고 성숙해 가야 하잖아. 그래서 구원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칭의를 얻은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자녀가 됐죠. 천국 가지요. 영생을 얻었죠.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때 태어난 거라니까 이제 아기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가야 돼, 안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누구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인답게 자라가야 된다 그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죠. 이걸 뭐라고 말해요? 성화. 그래서 5장 12절부터 뭐 6장, 7장, 8장까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장이라고 그래요. 성화. 구원받고 난 뒤에 어떻게 변화되어 갈 거냐. 이 성화장.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7장에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7장에서 걸려.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울 것은 로마서 1, 2, 3장이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거다. 100%. 그 다음에 이 7장을 깨달아야, 두 개를 깨달아야 여러분들이 로마서가 풀려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7장에 한번 고비가 더 남아있긴 한데 이 성화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8장 몇 절부터요? 8장 몇 절부터냐면은 로마서 8장. 예. 8장 18절부터 이 끝절까지는 영화를 다뤄요. 영화. 뭔 말 알겠죠? 예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내가 죽어서 변화되어서 천국 가는 거. 이 죽을 때를 얘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화돼요. 그 영화가 8장 18절부터 끝절까지 이것을 다른 말로는 진짜 주님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휴거된다든가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처럼. 그래서 이제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죽어서 가든가 예수님 만나서 가든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화예요. 영화. 그러니까 로마서는 칭의가 적혀 있고 3장 21절부터 끝절까지 칭의. 그 다음에 뭐가 적혀 있다고 했어요? 성화. 그죠? 5장 12절부터 성화. 그 다음에 8장 중간에서부터 끝절까지가 뭐가 적혀 있다고요? 영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가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만 구원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류가 된 거예요. 일면은 맞으면서도 엄청난 피해가, 이게 이제 구원파가 여기서부터 나온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 믿고 의롭다 보면 다 끝났어. 나는 이제 천당 가놨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변함없어. 이렇게 오고는 막 사는 거야. 함부로 사는 거야. 저 좋은 대로 사는 거야. 육신처럼 사는 거야. 그건 쓰레기야. 영적인 쓰레기. 그리고 자기는 신령하다고 생각해. 왜? 의롭다고 얻었으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모임에도 비일비재해. 창피한지도 몰라. 그냥 사는 거야. 거듭났다. 나는 의롭다 얻었다. 복음 깨달았다. 그리고 평생 그거 하나 믿고 붙들고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그리고 사는 걸 보면 엉망진창이야.
그러면서 자기가 최고 고상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렵담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저렇게 영생이 뭔지도 교파 다녀도 행위로 가는 걸 알고 착각하고 사는데 나는 안 그렇다는 거지. 칭의 하나 가지고 붙들고 천국을 간다니까 이 사람은. 그리고 쌍놈처럼 사는 거야. 창피한지도 모르고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삶을 사는 거야. 중요해 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그래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준다 그랬는데 이 복음과 구원은 칭의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물론 칭의를 구원으로 얘기하는 곳이 나와요. 그러나 성화도 구원으로 말하는 데가 많이 나와요. 성화. 구원받은 이후에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구원받고 나서 사는데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버릇없이 살지 말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라고 했어요? 이루라. 현재 진행. ing. 현재 구원받은 성도도 구원을 이루어가야 하는 거예요. 아까 이것은 신분 구원은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이루어진 구원. 그러니까 이것은 확정됐죠. 이루어진 구원. 예, 죄의 결과로부터. 죄의 결과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잖아. 정죄받고. 근데 거기에서는 해방을 받았죠. 성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는 뭐냐? 주의 세력부터. 주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이에요. 주의 세력이 뭐냐? 지금도 죄가 사단이 죄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내 육신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들잖아. 근데 거기에서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성화가 죄를 이기는 삶이잖아요. 주님을 닮아가야 하잖아요. 그게 주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세력의 반대가 뭐냐? 의의 세력이야. 의의 세력이 누구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가 성화할 수 있어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과 능력까지 주시는 분이 성령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화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거니까. 주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영화는 뭐냐? 주로부터의 그냥 죄로부터 그냥 죄 자체가 없어. 죄가 없어. 주님 나라 가면 죄가 없잖아. 죄와 상관없잖아.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구원. 이건 주의 세력으로부터의 구원. 이건 뭐예요? 주의 결과로부터 구원. 주의 결과. 지옥 가는 것부터 구원.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합쳐서 구원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부터 칭의, 성화, 영화. 세 가지가 뭐라고요? 구원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된 전인격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어디에만 머물렀다? 칭의에만 머물렀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안다는 게 얼마나 웃겨. 근데 우리 모임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임도. 그러면 우리도 우리 모임이니까 이단성은 없는데 우리 모임에서도 이단들이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칭의가 중요하지만 칭의만 구원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한 시간이 끝났네. 자, 로마서 1장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1장으로 가보면 3절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이 복음이 뭐냐면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 아니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라고 써 있잖아요. 복음이 뭐냐?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한 것이 복음이라는 게 복음은 어떤 이론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주의 안에 잘못된 인격과 잘못된 삶이 왜 나왔냐?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생각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복음이라고 생각한 거야. 십자가에 뭐 피로 죄사함 받았다. 부활로서 의롭다함 얻었다. 이게 교리잖아요. 교리를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깨달으면 깨달은 게 구원이라고 또 생각해. 아니야. 깨달은 게 구원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인 거예요. 그 아까 말로 깨닫는 거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건 하나의 보조 자료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희들 죄를 다 없애려고 십자가 피 흘려 죽어서 다 죄를 사했어. 예수님 하신 일이잖아요.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야 하면서 예수를 붙들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갚았다 이것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미치겠네. 이 정신 바짝 눈 부릅뜨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다 갚았다 이거 깨달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런 일을 다 하셨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했구만. 부활로서 사망 권세를 이겼구만. 야, 예수님 대단하시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는다고 구원이 아니다.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건 완전히 밭을 갈아 엎어버려야 하는 거야. 이런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다고 하면서 인격적 변화가 안 오는 이유가 뭐냐? 인격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인 그 교리를 믿고 있으니까 인격적인 게 나오겠냐고. 교리를 믿으니 이론을 믿잖아요. 이론을. 이론이면 그러면 그 사람이 이론적이 될 뿐이야.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인성, 신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묻어나겠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근데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인 이론을 믿으니까 이론적인 것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전인격적인 성장을 못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온 거예요. 아유, 내가 이번에 넘어와서 별일이네. 굉장히 심각한 걸 많이 건드네. 중요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또 듣고 또 들어봐요. 여기 보니까 여기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써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왔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려니까. 그래서 육신이 없으면 피가 없죠. 피가 없으면 피를 흘려줄 수가 없죠.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치르셔서 피를 다 흘려요. 그래서 육신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피가 있는 거예요. 살이 있고 찢기실 살이 있고 흘려줄 보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여기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성.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만 오신 게 아니잖아요. 본래 하나님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됐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이 말씀은 곧 뭐라 해요?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돼서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성도 입으셨지만 본래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써 있잖아요. 그가 아니고서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의 피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지라도 신분이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 아담 때부터 저 말세 때까지 태어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없앨 수 있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 때부터 창세 때부터 저 말세 때까지 세상에 태어날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없앴던 것은 육신을 입고 와서 피 흘려 죽었는데 그게 뭐 누구 피다?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아들의 피야. 그러니까 단번에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한 인간의 피였으면 한 사람의 죄만 대속이 돼야 돼. 모든 인간의 죄가 대속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성은 십자가에 피 흘리 죽으심으로 인정이 됐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그분이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어떻게 됐어요? 부활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을 적에
하나님의 아들로 우뚝 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네? 이렇게 된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는 모르는 거야.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그걸 아는 거야. 이게 부활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탁 쓰고 입증되고 선포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적에 딱 확정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부활.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냐면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를 입었지만 능력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죄도 이겨먹고 인간의 육신적인 그런 어떤 유혹도 이겨먹고 세상적인 이런 것도 이겨먹는 것은 뭘로 이겨먹는 거라고요?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또 성령이야. 그래서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먹는 게 성화인 거예요. 그래서 성화하고 부활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지금 왜 그러냐면 로마서가 칭의만 기록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성화와 영화까지 다 기록하는 이유는 이런 배경을 깔고 있는 거다. 자,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과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기에 바울 사도가 아까 복음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는데 이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근데 순종이 빠진 예수가 아니라 믿으면 순종에 되어 있는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아닌 거예요. 우리 모임이 그것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이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왜? 그 믿음 속에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둔 거야. 이게 그 뜻이에요. 이게 순종하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었다면 진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순종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뭐예요?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구세주는 나를 건져줬다는 뜻이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7절에 있는 노마의 사랑하심을 성도를 부정하지 모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평강이 이렇게 안부 전하는 거냐. 은혜는 저기 뭐예요? 헬라인들의 인사말이고 여기 평강은 이스라엘의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인사말을 쓰는 거예요. 로마 교회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라 했어. 근데 여러 번 길이 막혀서 못 가고 했어. 왜 그랬겠어요? 노마서 기르고 오게 하려고. 그래야 노마서를 자세하게 쓸 거 아니야. 자기가 갔어서 이미 대면에서 다 말을 했을 거니까 다른 서신처럼 단순하게 썼을 건데 노마서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다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건 내 생각이에요. 노마서를 기록하게 하려고 못 갔다. 이것은 내 해석인데 맞을 거야. 바울 사도한테 가서 물어봐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여러 번 로마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안타까웠어. 로마가 그때 당시 수도였는데 로마를 꼭 한번 가고 싶었어. 근데 그래도 로마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소문도 나고 이렇게 훌륭하게 되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오해 않게 뭐 이방인의 사도라고 실컷 얻으면 뭐 로마도 한 번은 안 왔잖아. 이런 말 못 하게 하려고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어. 근데 길이 막혔었거든. 이렇게 표현하는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응? 13절? 아니, 그거 아니잖아요. 12절? 13절? 여러 번, 그렇죠.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그렇게 이제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근데 13절 끝부분에 써 있네요. 뭐라고 됐어요?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미리 로마 교회를 갔으면 얼마나 로마 교회 성도들을 세워줬겠어요. 은사를 나눠주고 복음도 다시 정립해주고.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서 기록 오게 하려고 여러 번 못 가게 한 거야. 그리고 인편에 베베자매 편에 써서 보낸 거죠. 쓴 사람은 더디오고, 그죠? 불러준 사람은 바울이고, 이걸 전달한 사람은 베베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가 그렇게 써 있죠. 그런데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 못 갔다.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서운하지 않게 생각하려고, 또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이런 말을 쓴 거. 그러면서 내가 지금 너희에게도 뭐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 전.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시작을. 그 말이 몇 절에 써 있어요? 아까 읽었죠? 15절. 내가 14절이 더 중요해요. 14절. 헬라인
그 유식은 사람들, 야만인, 이방인들이에요.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다 빚진 자다. 내가 똑똑하건 잘나든 못났든 나는 다 빚진 사람이야. 내가 복음 다 전해야 돼. 갚아줘야 돼. 이러면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나 복음 전할 거야. 그래놓고는 로마서 몇 절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서 15, 16, 17절을 써요.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라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를 시작하기 전에 서두로 이 말을 썼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복음 안 듣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근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가. 야, 놀랍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로마서의 핵심 단어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좀 지워줄래? 자, 봅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말이 성경학자들이 견해가 막 여러 종류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나타났다. 이 말이 복음 말고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게 있어요. 율법이에요. 계명. 알겠죠?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이에요? 병금자매님.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풀이해봐요. 하나님의 의.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옳음 그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이 볼 적에 옳아야 되는 거예요. 옳아. 그걸 다른 말로는 공의라고도 해요. 공의가 뭐예요? 공적으로 누구나 사사롭지 않게 똑같이 다 의롭게 평가하는 걸 공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얼굴 좀 이쁘다고 막 어렵다고 해주고 좀 못생겼다고 해서 나 같은 사람은 더 노력해야겠다 그러고 막 그러질 않아. 이게 잘생겼든 못생겼든 키가 크든 작든 다 필요 없어. 이 나라든 저 나라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야? 주인이야. 공의로우니까. 공평하게 의롭게 잣대를 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도 나타나 있다고요? 이 공의가 율법, 계명. 계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계명. 그러니까 율법과 계명은 뭐냐? 옳은 거예요. 옳은 거, 거룩한 거, 신령한 거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은 구약 때 줬지만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하라.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마라. 이렇게 두 종류로 써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은 만들지 말아라. 절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 안식일은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그러니까 지켜라. 이렇게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써 있는 거. 옳은 건 하라. 옳지 않은 것은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잣대야.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다른 말, 이 공이라는 말이 캐논이라고 그래. 캐논. 캐논이 뭐예요? 기준, 옳음 이런 뜻이에요. 잣대 이런 뜻인데 왜냐면 캐논 카메라 보면 눈금이 있어요, 없어요? 그 눈금이 정확해야 하잖아요. 잣대가 눈금이 있어요, 없어요? 저울 잣대 있어요, 없어요? 눈금. 이게 저울도 있죠. 길이를 재는 것도 있죠. 카메라 줌을 하는데도 다 이 잣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어긋나면 그게 바로 뭐냐? 죄인 거예요. 자, 이해가 됐죠? 기준. 그래서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의를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것은 뭐냐? 그거 지켜서 똑바르게 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율법과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 지켜서 너 됐어. 그 정도면 노력 많이 했다. 이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보려고 지켜봐. 노력해봐. 근데 아이고 안 되네. 역시 안 돼. 또 안 되네. 이렇게 깨닫고 뭘 알으라고? 내가 주인인 걸 알으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누구 붙들으라고? 예수님 붙들고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준 거예요. 자,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이 율법은 뭘 때문에 준 거예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근데 이 율법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는 지킬 수 없는 의예요. 그런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지킬 수가 있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와서 내 대신 율법의 저주를 다 당해 주셨어요. 십자가가 저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다 갚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내 저주를 받으셔서 나에게 저주가 없다. 이게 복음에 나타난 은거예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가질 수 있는 의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으면. 알겠어요? 예수 영접하면 갖는 거예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나 있다. 이것은 가질 수 있는 의. 가질 수 있는 의. 뭘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의예요. 근데 율법에 나타난 이 공의와 이 옳음은 가질 수 없는 의. 가질 수 없는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정도 다 알아들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정립을 똑 떨어지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가질 수 있어. 이 의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하는 게 로마서예요. 이걸 설명해 주려는 게 로마서라고. 자, 이해가 됐죠? 그래서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 이방인이든 헬라인이든 노마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옳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다이나마이트야. 디나미스라고 그래가지고 다이나마이트. 사람을 폭발시켜버리는 거야. 예수님 영접하면 폭발이 돼야 하는 거야.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이나마이트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기도 하고 딴 사람이 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그냥 거기서 거기야. 점잖해, 얌전해. 이거 내성적이야. 그냥. 그러면 그 복음을 다시 체크해 봐야 돼. 그런 복음은 없어. 여기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분적인 구원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릅시다. 복음을 영접하면 딴 사람이 되는 거다. 이런 능력을 얘기하는. 그래서 17절 읽읍시다. 시작.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뭘로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그리고 의인은 또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하박국서 2장 4절. 다음 주에 공부할 적에 이 하박국서 설명을 하고 이 부분을 시작하겠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해주세요. 하박국서 얘기를 해달라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